먹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새벽을 깨어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참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8장 어제에 이어서 (14절부터) 28절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부터 28절까지 3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한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칼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피로와 또 엄마가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 시기야 왕은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내 뜻이 너무나 강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 아직도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오늘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졌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계속적으로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다시 얘기해달라. 계속 또 그 얘기는 듣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어 하면서 결국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숙이지 말라. 수차례 알려줬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말씀에 대한 이 부분만은 내가 순종하고 나에게 뭔가 내 뜻대로 뭔가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을 귀를 닫아버리거나 행하기는 더디하면서 다시 또 재차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영원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계속 고관들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혹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결국은 항복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은 그럼 너희들이 살리라. 그런데 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더 나가서 고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 팩트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그걸 이야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를 기쁘게 여겼지만 사명을 다하기 전에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을 결코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는 걸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명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명도 귀한 것이지만 그 사명을 위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기에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인가? 생명이 먼저인가? 우리는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명이란 너무나 거창한 일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작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나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그마한 마음 씀씀이라도 그게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18절 19절 같이 읽죠. 네. 예레미야가 틀린가요? 네, 틀린데. 예,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을 고관하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죽음할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묻는 왕을 향해서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왕을 향해 어떤 인간적인 말을 더하거나 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가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왕이 듣기에 좋을 법한 말을 살짝 끼워서 전할 것도 하죠. 그러나 결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가감하지 않고 왕에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왕을 위하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전하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분위기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혹시 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적이 믿기지 않는다 해서 기적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전하고 있잖아요. 죄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싫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것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사람의 기준으로 가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기준이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왜곡됨 없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끝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반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바꾸지 않고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은밀히 나눈 대화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피로와 어머니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정말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오늘 병마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